7월 10일 월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0장은 살인한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긴 죽였는데 그것이 고의로 미움의 마음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즉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또 미움도 전혀 없었는데 우연히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살인이라는 그 결과만 보면 엄청난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자일지라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은 살인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놀라우신 사랑, 그 엄청난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살인자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질문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미움도 없었어요. 그렇게 실수로 죽였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실수로 죽였던, 고의로 죽였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살인자를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도피성으로 도망했을 때 이 피해자의 가족이 그 사람에게 전혀 어떤 복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살인한 그 사람은 그렇게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지만 이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한 피해자의 가족은,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은 과연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라고 느끼게 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슬프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죽였지만 어찌됐든 간에 죽인 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는데 하나님은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길을 막아보신 거예요. 복수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이런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끼기는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면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은 살인자는 사랑하시는데 피해자인 우리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가해자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걸 알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피해자도 사랑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금 상처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고 눈에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의 눈에 똑같이 피해를 주고 이에 피해를 줬으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이에 피해를 주고 지금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남에게 손실을 입힌 그대로 그 사람에게 손실을 가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우리는 이것을 흔히 동해보복법이다 라고 말씀해요. 동해보복법. 내가 해를 받은 만큼 똑같이 상대방의 해를 가할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법칙. 이것이 동해보복법이에요.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그렇게 그 피해만큼 똑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갚아주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있고 또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피해를 받은 그만큼 상대에게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에게 갚아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왜 도피성 제도를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일까? 우리가 또 이 두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그만큼 똑같이 그 피해를 줘라, 가해라, 라고 배상해라, 라고 배상을 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레위기의 19장 17절과 18절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지 말라. 왜 미워합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니까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미워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 그만큼 똑같은 피해를 상대방에게 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용하시는구나. 내가 10만큼 피해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10만큼 피해를 주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레위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지도 분노하지도 복수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똑같은 만큼 피해를 주라. 똑같이 내가 피해를 받은 그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동해보복법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10만큼 피해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반드시 10만큼 피해를 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지만 내가 10만큼 피해를 보면 우리가 10만큼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10만큼 피해를 보면 우리는 화가 나요. 속상해요.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래서 나는 10만큼 피해를 받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20, 30, 100만큼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복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만큼 피해를 봤으면 10만큼만 그 사람에게 배상을 요구해야지 내가 10만큼 피해를 봤는데 100만큼, 1000만큼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내가 10만큼 피해를 받으면 반드시 10만큼 피해를 줘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처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체험하는 거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은 사실 아무런 고통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와 미움과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있으면요. 가해자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하려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원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이 도피성 제도는 이 살인한 사람, 가해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물론 이 말씀은 가해자일지라도 그가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도피성 제도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해자,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 이 피해자의 가족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잃기 때문에서 큰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도 너무나 큰 고통인데 그런데 그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아예 복수할 수 있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더 이상 분노와 미움과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요, 언뜻 볼 때는 살인한 자일지라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 살인자도 사랑하십니다. 그 마음이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크신 사랑은 피해자 가족, 이 사람에서 죽임당한 그 사람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삶 속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을 만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렇게 크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도피성 제도가 단순히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 그 피해자의 가족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받을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